오늘은 레위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이런 거를 잡을 때,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가서 잡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하나님은 명령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3절에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그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으로 가서 잡든지. 4절에요.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짐승을 잡을 때 항상 어디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잡아가지고 내 건데 내가 알아서 하지 꼭 그 회막문에 가야 되느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잡아먹으면 되지.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잡든지 먼저 항상 회막문으로 가라. 끌고 가서 회막문 앞에 가서 잡으라 이 말입니다. 아무 데서나 잡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 앞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 당시에는 짐승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그 중요한 일이 무엇냐 하면 신에게 제사할 때 잡습니다. 이걸. 그런데 회막문이 아니고 다른 데서 잡았다는 것은 누구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우상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우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누가 따라야 됩니까? 인간이, 사람들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우상을 만듭니까? 누구의
원하는 것대로 해달라고 우상을 만듭니까? 자기, 사람의 원하는 대로, 사람의 욕망대로, 사람의 소원대로 다 해줄 그런 어떤 신을 만듭니다. 그게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자기 소원대로 되려고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면은 내 육신의 욕망대로 내 소원대로 잘 된다니까 따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까? 명령하셔요. 이렇게 살아라. 명령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귀찮아요, 때로는. 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느냐, 명령하시느냐, 간섭하시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곁길로 가는 경우,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 숭배의 길이다, 우상 숭배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방지하려고 반드시 어디 앞에 와서 짐승을 잡으라요? 회막문 앞에 와서 잡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뭐 소 잡고 양 잡고 그런 제사를 합니까? 안 하지만 지금은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의 피가 있는 곳으로 오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로 나누어라, 나누어 먹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가서 제사하고 나눠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회막문 앞에서 잡고 피는 뿌리고 기름은 불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 피 흘린 죄로 인하여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 어디서 섬기던 것입니까? 애굽에서. 그 순염소 우상 앞에서 섬기던 그런 본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하게 섬겼다. 그래서 이런 순염소나 이방 신전에 가면은 창기들이 있습니다. 신전에 창기들이 있어가지고 제사하고 먹고 마시고 하고는 그 신전의 창기와 성적인 결합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음란한,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음란한 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세상은 음란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항상 짐승을 잡을 때는, 제사할 때는 어디 앞으로 오라요? 회막 앞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인간의 사욕, 욕심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 타락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그랬습니다. 9절에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 앞에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반드시 회막문 앞으로 와서 드려라. 누구나요? 이스라엘 집 사람들이나 거류민이나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스라엘 집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거류민도, 나그네도, 이방 사람도
벌써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회막문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곳,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타락된다, 음란한 데 빠진다, 구원받지 못한다,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세상은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가라고 합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음란함과 죄악이 갈수록 관영해지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요.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스라엘 사람이나 거류민이나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또 말씀을 하느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피를 먹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를 먹는 것이 오히려 그 몸에 좋다, 또 그런 그 짐승의 피를 먹으면 그 기운을 받는다, 뭐 이런 풍습이 있어 가지고 피를 먹는데,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 그 피는 어디다? 제단에 뿌린다. 그 피가 뿌려짐으로 너희의 죄가 어떻게 되었다요? 사함 받았으니 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자, 짐승이라도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디 가서 잡으라요? 회막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잡으라. 짐승이라도 그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생명 존중 사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세상은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깁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어떤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죽이고 피 흘리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피를 흘리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명 존중 사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서 잡아서는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피는 흘려서 흙으로 덮을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는 먹지 말라, 또 몸에도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그래서 짐승에게 찢겨 죽였거나 스스로 죽은 양이 있었다. 그 고기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잡아 먹었다 했을 경우에는 부정하니까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렇게 해서 저녁까지 기다려야 청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그래서 그런 찢겨진 것, 스스로 죽는 고기를 먹으면 반드시 이런 성결 의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빨고 목욕하고 저녁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뭐가 있어? 하나 안 하나 똑같지. 이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값을, 피값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기 탐욕의 길로 가지 아니한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런 죄악의 길로, 욕심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구원자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삶의 가치가 되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만들고 자기 욕심들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은 피가 흘려지고 살인과 분쟁과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정말로 말씀이 중심이 되고 가치가 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